존 오트버그 목사님의 누더기 하나님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새로운 경청의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 이제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다. 하나님은 내가 듣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신다. 나는 가끔 화내면서 가시돋친 말을 내뱉지만 무엇 때문인지 멈칫한다. 그리고 내 혀를 통제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한다. 아이 방을 무심코 지나갈 때 무언가가 나를 붙잡는다. 되돌아 방 안으로 들어가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아이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식당에서 주문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지만 주인은 나를 보지 못한 것 같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이유에선지 그가 나에게 시선을 둔다. 그리고 말을 건넨다. 그는 내 나이 또래이고 그에게는 내 아이 또래의 아이들이 있다. 그는 영어를 잘 하지 못하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두 일터에서 지독하게 일해야 한다. 나는 그에게 얼마나 많은 기도와 기회가 필요한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큰지 깨닫는다. 이 모든 순간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속삭임이다. 하지만 나는 대개의 순간들을 그냥 지나친다. 내 마음이 그다지 잔잔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분별하는 것은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격동에 의해 방해를 받는다. 내 마음은 무질서한 욕구들로 시끄럽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내가 얼마나 성공하게 될까? 나는 무엇을 갖게 될까? 나는 얼마나 매력적일까? 내 마음은 믿음이 작기 때문에 생기는 염려하는 전파 장애로 방해를 받는다.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이디어가 바닥나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에게 돈이 충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지? 내 마음은 죄의 격동 때문에 흔들린다. 과거에 대한 후회들이 나의 영적인 죄악에 대해 시끄럽게 떠들어댄다. 죄책감이 나의 위선에 대해 소리친다. 이중적인 마음이 나를 이리저리로 몰고 간다. 분주함 때문에 내 마음은 고요함을 잃어버린다. 너무나 많은 책임과 너무나 많은 활동, 너무나 부족한 잠, 너무나 많은 자극, 너무나 많은 말, 이 모든 것들이 잔잔함을 방해해서 하나님의 작고 잔잔한 음성을 분별할 수 없게 만든다. 이 책에서 목사님은 하나님은 내가 듣기만 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는데, 화내면서 가시 돋친 말을 내뱉을 때, 아이의 방을 지나칠 때, 식당에서 주인과 대화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은밀하게 속삭이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잔잔하지 않아서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격동 때문에, 무질서한 욕구들 때문에, 믿음이 적어서 생기는 염려의 방해 전파 때문에, 또 죄의 격동과 과거에 대한 후회들, 이중적인 마음, 너무나 많은 일들과 너무나 부족한 잠, 너무나 많은 자극, 너무나 많은 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작고 잔잔한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의 뱃속에서 형과 싸우고 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은 야곱을 아셨고 또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도, 야곱의 어린 시절에도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살 때도, 어머니와 공모하여 아버지를 속일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을 보고 계시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들키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함 속에서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염소 가죽을 두르고 아버지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더 이상 집에 있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아내를 구한다는 명분으로 집을 떠나 외삼촌의 집으로 향해 가다가 해가 져서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실로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고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 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고 너를 이끌어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때 야곱이 잠이 깨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과연 여기 계시고 이미 야곱과 함께 하셨는데 야곱이 알지 못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야곱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고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연 여기 계시고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사람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문제만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너무나 많은 것을 듣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도무지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을 향할 수 없었던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잔잔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우리를 향하여 작고 잔잔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을 깨달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본문 17절에서 19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을 깨달은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의 경외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경외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신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의식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때때로 이런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때입니까? 죄를 지을 때입니다. 어린 시절 성탄절 새벽송을 돌면서 성도들이 준 과자와 과일을 교회로 가지고 오다가 그 가운데 몇 개를 나무 밑이나 돌 뒤에 숨길 때
숨기면서도 이 혹시 하나님이 보시면 어떡하나? 오늘 특별히 이게 예수님 태어난 날 가까워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것 같은데 이거 숨겼다가 나중에 혼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일날 할머니가 교회 가서 헌금하라고 100원짜리 하나를 주셨는데 그 100원짜리를 가지고 제가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닐 때 항상 시험거리는 저희 집하고 저희 교회 딱 중간에 오락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길에 항상 그 앞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어린 시절에는 보통 유혹이 아닙니다. 그때 오락 한 판에 50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원짜리 받으면 오락실에 가서 50원짜리 두 개로 바꿔서, 감사한 것은 100원짜리나 50원짜리나 색깔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꿔서 오락 한 판 하고 그 다음에 50원을 가지고 교회에 가서 헌금을 하는데, 그렇게 헌금하는 날은 동전을 손 깊숙이 넣어서 손을 꽉 쥐고 헌금함에 가장 깊숙이 넣어서 가장 낮은 위치에서 헌금을 살짝 내려놔야 됩니다. 선생님한테 걸리면 분명히 할머니한테 바로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혼이 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순간, 그러면서도 마음이 떨립니다. 하나님은 아실 텐데, 하나님은 보실 텐데 이러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나. 그리고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놀러 갈 때, 놀러 가다가 자동차 바퀴에 펑크가 나는 것은 아닌가 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이고 낮은 수준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과연 여기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백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오늘 야곱이 고백한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16절에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좌정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 시간 말씀하시는 것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과 답답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동일교회가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하늘의 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00년대 평수도사로 수도원의 주방에서 일을 했던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수도원의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프라이팬에서 오믈렛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이 요리를 마무리한 후에는 요리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일어나 제자리로 돌아오면 이 세상에 어떤 왕도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저 땅바닥에서 지푸라기 하나 주워 올리는 것밖에는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저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혹시 아침에 프라이팬에서 계란 후라이를 뒤집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으셨습니까? 아니면
주면 주는 대로 먹지 뭘 계란 후라이를 해달라고 아침에 바쁜데 그러면서 뒤집지는 않으셨습니까? 요리를 마치고 하나님을 찬양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놈의 밥상을 언제까지 차려야 하나 하시지는 않았습니까?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자주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녀가 서로 마음에 불이 붙어서 사랑을 하게 될 때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시도 때도 없이 그 사람이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그 자매가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 형제가 계속 생각이 납니다. 공부를 할 때 책에도 그 얼굴이 보이고, 밥 먹을 때 밥그릇에도 그 얼굴이 보이고, 하늘을 쳐다봐도 그 얼굴이 보이고, 땅을 쳐다봐도 그 얼굴이 보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운동을 하거나 오락을 즐길 때조차도 자주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가까이 계시며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집을 방문한 친구를 혼자 내버려 둔다면 무례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집에 사람을 초대해 놓고 그 사람을 거실 소파에 덩그러니 앉혀놓고 자신은 이것저것 준비하고 또 일 보느라고 왔다 갔다 하고 분주하게 있고 그 사람을 나 몰라라 한다면 그거 얼마나 무례한 일입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와 계시는데, 그 시간에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다 딴 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분주한 것입니다. 너무 바쁜 것입니다. 여러분, 커피숍에서 사람을 만나자고 해놓고 그 앞에 앉혀놓고 화장실만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전화통화만 하고 밖에 가서 일 보고 온다고 나가 있다가 한참 만에 들어오면 그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니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자주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쉬지 말고 예수님을 경배하십시오. 예수님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의 삶으로 부름받은 아름다운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며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로렌스 형제는 설거지를 할 때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접시를 닦으면서, 음식으로 더러워진 그 접시를 닦으면서, 하나님, 제 마음도 이렇게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접시를 닦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요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듯 사람들을 대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운 것은 기념하고 기억하는 행위이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은 것은 그곳을 거룩하게 성별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벳엘, 여기서 베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 그대로 베델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20절에서 2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서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앞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소원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있어서 야곱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습니까? 수많은 우여곡절 가운데서 마침내 100세의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또 바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그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이삭에게 우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게 하시고, 마침내 그랄 왕이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라고 말하게 하십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집에 있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야곱을 그 집을 떠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시고, 그래서 길거리에서 잠을 자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제 너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인도하여 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4장 34절 3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수많은 이적과 역사를 행하시고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입니까? 그것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징계와 심판을 통해 또 구원과 회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로써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믿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인생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아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서원합니다. 이것은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세워진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특정한 장소에 돌기둥을 세우고 돌단을 쌓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인생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믿음이 지금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뜨거운지 차가운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서원했지만 이후에 그의 삶은 안타깝게도 그 서원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여전히 속고 속이는 일들이 계속되었고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도 머물지 못하여 다시 돌아올 때는 형 에서와의 만남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때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그가 약복 강가에 홀로 남아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적인 술수로 때를 나누어서 한 때를 치면 한 때는 피하리라 했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라는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야곱에게 자신의 딸 디나가 세겜 땅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되고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족속의 모든 남자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그러므로 모든 회복은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사람 쫓아다니고 저 사람 쫓아다닌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베델로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뜨겁고 사모하는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몸만 잠깐 와 있다가 떠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뜨겁게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자신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임을 알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모든 장소들마다, 모든 환경들마다, 모든 상황들마다 정말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임을 경험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야곱이 세 가지 소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고 유일한 신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속에 확정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요동하지 않기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내 마음대로 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신앙 고백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것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간절히 구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그것을 받아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하여 그 모든 곳이 하늘의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늘의 문이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이 세 가지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